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서연한 권사님 오랜만에 몸이 회복되어 있어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었고, 또 신창한 집사님도 오늘 나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의 밭을 주께서 일구어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혼탁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7년 시작한 지 어제 같지만도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혼자서 생각해 볼 때에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는지, 옛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 가운데서 이 세월의 속도가 자기 나이만큼 그렇게 달려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80인 분은 속도가 80km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나이가 70인 분은 70km로 가고 있는 것이고, 60인 분은 60km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들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도 열심히 뛰어야 되지만도 후반전도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반전을 갖다가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0대 0이에요. 그러면 두 팀의 감독들과 선수들과 코치들은 모여서 우리가 왜 전반전에 점수를 못 내었던가, 틀림없이 우리는 한 골 차로 이길 수 있었던 게임인데 왜 0대 0일까? 서로 분석하고 서로 되돌아볼 줄 압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어떻게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17년도 전반기를 지금 달려왔습니다. 또 여러분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후반기 저와 여러분들이 뛰고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고요. 바울 사역의 회고. 바울 사역의 회고.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갖다가 되돌아보는 것,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다시 말씀, 우리가 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우리의 지금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했던 것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사역의 회고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사역의 회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잘 아십니다마는 차에 엔진이나 기계가 원활하게 지금 이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오일을 갖다가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 자가용들은 승용차들은 대체적으로 오일을 5,000km나 6,000km 정도 탔을 때에 오일을 갖다가 체인지해 줍니다. 그래야만이 차의 엔진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던가? 하나님께 주신 물질, 하나님께 주신 시간, 하나님께 주신 이 열정, 이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달리고 뛰고 했던가? 한번 중간 평가를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마는 이제 7일 둘째 주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후반기를 갖다가 우리가 살아야 할 텐데, 후반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텐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교회를 갖다가 섬겨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가운데서 미우라 아야코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 빙점이라는 소설을 갖다가 썼습니다. 그 소설의 여주인공,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자기 어머니가 계모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어머니가 자기에게 참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기에게 참 잘해줬기 때문에 친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모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갖다가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주인공은 어느 날 하얀 눈이 덮인 산을 갖다가 걷습니다. 눈길을 걸으면서 자기 자신은 똑바로 걷겠다고 생각하고서 발걸음을 갖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뛰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서 자기가 걸어온 그 뒷걸음을 갖다가 이제 뒤돌아보니까 눈 위에 걸었던 자기의 발자국도 삐뚤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주인공은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자신했지만도, 나는 바른 길을 걸었다고 내가 생각했지만도 나도 별 수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1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6월달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산다고 지금 이제 자신했지만도 되돌아보니까 잘못 살아온 것 같고, 되돌아보니까 거짓된 삶을 살았던 것 같고, 되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살았던가 한번 되돌아보자는 말씀.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3차에 걸쳐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갔다가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밀레토에서 이제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이 장로님들과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으며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면 만나는 사람 따라서 이야기의 주제가 다릅니다. 통상 소인들은 만나면 다른 사람 얘기합니다. 소인들. 또 범인들은 주로 돈 버는 얘기, 노는 얘기,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큰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 자신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식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얘기하지 않습니다. 술 많이 먹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미나게 놀았던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냐 보면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의 친밀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첫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던가, 그 사역을 첫 번째 회고를 합니다. 그 첫 번째 회고가 무엇이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유대인들의 방해와 유대인들의 시험이 있었지만도 참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고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지금 강계와 모략과 비방과 온갖 지금 조롱이 있었지만도 바울은 겸손했고, 바울은 눈물로 사역했고, 참고 인내하며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남들보다도 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학력이나 혈통으로 봐서 바울은 남 앞에 그렇게 비난받고 조롱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 율법학자 가말리엘 스라에서 이제 제자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귀족 중에 귀족인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했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좀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좀 많이 알게 되면 교만합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은 좀 가졌다고 교만해요. 좀 많이 알면 사람들이 교만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행위를 갖다가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놀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겸손하면서 바울은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액체 가운데서 땀, 눈물, 피, 그 가운데서 이 눈물이 아주 진실합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는 거짓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사람 볼 때에 저 사람 참 진실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겸손하게 사역했고 눈물로 사역한 삶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제일 많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바울을 거짓 선자라고 했고 비방했고 바울을 엉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았습니다. 참고 참았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많이 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겸손하게 사역했고 눈물로 사역했고 나는 참고 참으면서 사역했노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들의 사역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사역은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20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여러분들이 전하여 가르치고. 이 끄리낌 없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원래 원어적인 뜻은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갖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다시 바울이 전한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바울의 직업은 여러분 잘 알듯이 천막 깁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천막 깁는 일은 부업이고 무엇이 주업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하는 것을 갖다가 주업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주업이 뭐라고, 학업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이 주업이 아니고 뭐라고, 복음 전하는 것이 주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마는 우리 지금 종로 2가에 가면 YMCA 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을 지어서 기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와나 베이커라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제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와나 베이커는 정규 교육을 갖다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루는 어릴 적에 나이 6살 때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과 재직들이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재정이 없으니까 나중에 지읍시다. 한쪽에는 지금이라도 기도하면서 지읍시다. 팽팽하게 맞서서 옥신곡신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회를 보던 목사님이 그렇다면 다음에 의논을 합시다 기도하고서 이제 재직회가 마쳐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마치고 나니 재직회가 있어요? 자, 재직회가 마쳐졌습니다. 그 모습을 6살짜리 와나 베이커가 보았습니다. 이 와나 베이커가 보고 난 뒤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교회 건축을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 와나 베이커는 나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금통을 깨뜨렸습니다. 그 저금통을 깨뜨려가지고 벽돌을 4장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가지고 노는 이 장난감 자동차에다가 벽돌 4장을 실었습니다. 실고서 끈을 갖다가 메고서 이제 교회로 옵니다. 목사님 앞에 벽돌 4장을 내어놓습니다. 목사님, 이거 가지고서 교회 건축하십시오. 10살짜리 꼬마 이 아이가 벽돌 4장을 내어놓았을 때에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주일날 온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와나 베이커가 자기의 장난감 그 자동차에다가 벽돌 4장을 싣고 왔습니다. 그때 재직들의 마음이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힘을 합해서 지어보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와나 베이커의 이 뜨거운 열정, 비록 나이 6살짜리 어린아이였지만도 이 아이가 자라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미국의 대통령이 와나 베이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우리 내각에 들어와서 최신부 장관 자리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와나 베이커가 그때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요청하는 그 대통령에게 이 와나 베이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주일날 국무회의가 모인다면 나는 국무회의에 참석 못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직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최신부에 급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일날 교회를 갖다가 설계하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나를 최신부 장관으로서 기용하고자 원한다면 주일날 국무회의를 안 한다는 조건. 두 번째, 주일날 내가 주일학교 교사직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적극 협력해 주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내가 최신부 장관 자리를 수락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에게 나의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나의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내가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지만 백화점은 부업입니다. 주일학교 교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부업으로 지금 백화점을 경영하는 것이지 그것은 주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했나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짜 예수가 주업이고 내 생업터가 부업인지, 내 생업터가 주업이고 예수가 부업인지, 내가 시간 있을 때 잠시 가서 얼굴 내미는 곳이 바로 이 지금 신앙생활인지, 바쁘면 땡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내 신앙생활인지 한번 되돌아보자는 말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위한다고 하면서 진짜 내가 예수를 위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하나님, 내가 밥을 위해서 목회한다면 나는 목회 그만둬야 합니다. 진짜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목회할 때 그 목회가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인 것이지, 내 생활을 위해서 내가 목회한다면 이건 내 목회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생활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위해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위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자기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무슨 얘기하냐? 나는 성령에 이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한지 알지 못하느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철학, 자기 경험, 그것을 중시 여깁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사사기를 갖다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사기스를 갖다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옛날 성경에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기분, 자기 철학에 매여서, 자기 욕심에 매여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갖다가 이제 있는 걸 알면서도 성령의 매였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어려움이 있고, 이 길은 고통이 있고, 이 길을 걸어가면 내한테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걸어가는 그 길이 뭐냐? 성령에 매여가는 걸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해야 할 일은 오늘 여러분들 24절 중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자기가 생명을 걸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활동할 때 세 가지 각오를 가지고서 이제 독립군으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총에 맞아 죽을 각오 되어 있어야 되는. 두 번째,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 독립군에 이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총에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가 있어야만이 독립군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십자가 용사들입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푸른간에 환난의 밤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나라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지금 미국의 모든 전략 자산들이 지금 무기들이 한국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사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지,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있는 줄 알면서도 심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 가운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곁에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한 뇌물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나는 그런 거 없다, 당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겸손과 눈물로 인내로 사역했고, 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은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노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말씀 맺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2017년도 이제 6개월 남아 있습니다. 전반기에 지금 다 지나가 버렸고 후반기 6개월 하얀 백지가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실는지. 어느 날 요한 웨슬레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에게 오늘 하루밖에 당신에게 참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루가 지나면 당신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날처럼 나는 설교 준비를 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날처럼 신방을 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날보다 30분 정도 일찍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준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준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